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이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 중에서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오늘 읽는 날인데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14만 4천 좀 많이 들어본 표현이고 오히려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14만 4천이란 말이 많이 들려진 표현이 바로 이것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신천지 이단들은 2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얼마가 됐을까요?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보질 않아 그렇지만 몇십여 년 전만 해도 14만 4천이 안 찼어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신천지 사람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그곳에 흡수가 돼버렸어요. 그 인원이 훨씬 초과했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14만 4천이 넘어서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이 꾸미는 사기꾼들, 이 사이비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로 14만 4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가지고 신천지 교회만 출석해가지고는 안 되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요구들을 정말 죽을 듯이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2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꿨습니다. 이만희 씨,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90여 세가 넘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뭐 그가 인생인데 뭐 죽을 운명을 피해가지 못하겠죠. 죽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불사한다고 가르쳤는데 아마 죽고 나면 이제 큰 아마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될 거고 또 거기에서 갈라질 겁니다. 갈라져 가지고 내가 이제 또 메시아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그러면서 24만 4천이란 말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값진 말인데 이 말이 너무나 왜곡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쭉 뒤로 읽어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이 우리의 대적의 원수 누굴까요? 용이라 불리는 사탄이겠죠. 사탄. 이 용이라 불리는 사탄이 자신들의 동명 세력들을 구축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여인과 용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하늘 위에 전쟁이 벌어지다가 그 전쟁에서 용이 지게 되면서 땅으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땅으로 오게 됩니다. 땅으로 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로부터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 환상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 보니까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 권세와 힘을 자랑하니까 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짐승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것이 강력한 국가 세력, 강력한 권세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펼치는 세력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13장 후반에 가게 되면 땅에서 또 한 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특징이 어린 양과 비슷하다 그래요. 어린 양 누굴까요? 그렇죠. 어린 양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요. 그런데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과 비슷한 짐승의 모습으로 땅에서 나타납니다. 이 짐승이 뭐냐? 그 정체를 보니까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13장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우상.
신을 대신하게 만드는 형상을 말합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는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비슷한 어린 양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또 다르게는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이 이 사탄의 동맹 세력이 돼가지고 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우리나라에 지금 활개를 펼치고 있는 신천지 이야기했어요. 신천지도 그 하나의 부류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사한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이제 약해지니까 이제 또 무슨 말을 또 꾸며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세력들이 사탄 용의 동맹 세력이에요. 사탄이 동맹을 해가지고 그런 세력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결국 누구를 공격하느냐? 어린 양에게 속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요. 여기에 또 하나의 동맹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세력이에요. 바벨론. 그 역사를 거슬러 가면 어디? 신할 땅. 옛날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으로부터 그 근원으로 쭉 소개가 되다가 나중에 거기서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고 이 처음 세워진 바벨론 제국이 세력이 약화되다가 나중에 또 신바벨론 제국을 만들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아수르를 패망시키고 남유다를 패망시켜서 하나님 백성들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그 제국을 말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말하는데 특별히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 자, 제가 그 교환에 좀 표현을 했는데 거기 보면 14장 8절 말씀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모든 나라에게 음행, 여기서 말하는 음행, 이제 영적인 음행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영적 간음, 이걸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 진노를 받게 만드는 그런 자, 그걸 바벨론이라고 설명하죠. 17장 5절 가면 또 소개되는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 바벨론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문화부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다. 이것들은 세상의 형적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세상의 달콤한 모든 유혹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그 모든 유혹들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러한 때로는 권력과 힘을 동반해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키고 또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큰 바벨론, 음녀와 같은 바벨론을 앞세워서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공격한다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모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에 해당되는 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 우리 읽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어요. 뭘 봅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성화 가운데 그런 그림 있죠. 이렇게 구름이 쫙 펼쳐져 있고 이렇게 산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이렇게 있는 모습. 그게 이제 요 구조를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 광경을 떠올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들은 이 영적인 전투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시온산에 서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앞서 계시고 그 뒤에 14만 4천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은 여기 14만 4천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이마를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13장에 나온 이 표현과 함께 살펴보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먼저 16절부터 읽어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곧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표를 가졌대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이 표를 받는다 하는 말은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다. 너는 내 편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확증하는 그 모션이 바로 여기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14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승리한 교회에 속해 있는 14만 4천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소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인치신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이들이 어떤 광경 속에서 묘사가 되느냐? 이들이 있는 그곳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검은고를 타는 소리와 같았다. 뭘 말합니까?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음을 듣게 되죠. 또한 그 소리와 함께 그 14만 4천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내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 뒤에 이 14만 4천이 애워싸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뭐라고 불러요?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새 노래라는 말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요? 맞아요.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에 앞선 성도들이 공경 가운데 또 대적과의 싸움 가운데 많이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노래냐?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이걸 말할 때 이걸 새 노래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자들이 누구냐?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광경을 이사야서 35장 마지막에서도 또 이렇게 보죠. 영영한 희락을 띠고 슬픔이 달아나고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 시온에 이르러 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3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다 한 겁니다. 이 노래는 오직 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노래를 부르기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성도 교회로 있으면서 앞서 가신 어린 양의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잘 승리하는 일에 우리가 바싹 긴장하고 또 잘 무장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당시가 AD 95년경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네로 황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의 유배지에 갇혀있는 상황에 있을 때 고난과 더 큰 박해의 시대를 직면해서 영적인 싸움을 목숨 걸고 싸워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갈 것을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증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래의 이 영광스러운 그 그림,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5절에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곱씹어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이야 누굴까요? 사탄이요. 사탄이 사탄 뭐 그렇게 말하지만 큰 음녀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 말하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걸 말해요. 노아의 방주를 떠올려 보면 좋죠. 그죠? 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방주가 어디가 구멍이 나고 깨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 속에 삼켜져 버리겠죠. 그렇죠?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나중에는 완전히 다 물에 잠기고 말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방주가 물에 안 잠기는 왜 그럴까요? 물이 방주 안에 안 들어오도록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위에 붕붕 떠다니는 방주처럼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한복판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의해서 침몰당하지 않고 세상에 섞이지 않고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5절에 보니까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표현도 중요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가시는 곳에 따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사마 사천이다. 세상 따라 가는 것 아니고, 친구 따라 가는 거 아니고,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니고, 누구 따라간다고요? 우리의 주님의 뒤를 항상 어디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끝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바로 2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투는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 되어야 마침내 승리의 교회의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형제과 함께 사라질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곳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고 거기서 살게 될 그런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이런 영적인 전투를 잘 인식하고 사탄과 그의 동맹 세력들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고서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